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는 심각하지만 그래도 폭염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 사태도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리차드 포스터와 함께 떠나는 영적 성장의 길 네 번째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잠시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의 요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제2장 묵상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묵상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묵상은 동양 종교의 전유문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등장하는 기독교 신앙의 고전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그리고 묵상은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지난 시간에 묵상이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었는데, 여러분 깊고 또 바른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인격의 변화가 없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또 자신을 그 뜻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깊고 진지한 묵상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를 초월하는, 하나님에게로 초월하는 길인데, 이런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성을 연구하면서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기독교 고전적인 영성가들은 사실 하나같이 다 깊고 진지한 묵상의 세계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 한국 개신교가 쇠퇴하는 원인 중 하나는, 한국 개신교는 깊이가 없고 시끄럽다고 하는 것인데, 어쩌면 그것은 묵상의 결핍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세계의 이 뛰어난 사상가들이나 지성인들은 진지한 자아 성찰이 부족한 것을 현대인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지성이었던 하이데거는 대표적인 지성이었죠. 이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다스만, 독일어로 다스만 이렇게 하는데 속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속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균적 일상성에 매몰되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저 다수가 말하고 다수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천박한 얄팍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담 혹은 빈말로 삶을 채워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이데거의 제자이면서 연인이었던 이 한나 아렌트 역시 20세기 초 유럽 사회의 이 소위 그 나치즘이라든가 또 파시즘이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원인은 사실
이 자기 성찰적인 그런 상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그런 인간들을 thoughtless people, 생각이 없는 사람들 혹은 잉여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면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아이 히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현대를 대표하는 많은 사상가들이나 지성인들, 그리고 영적인 그 스승들은 현대인의 삶이 갈수록 점점 더 피상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진지한 성찰이 없는 삶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묵상의 깊이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믿음, 그리고 기도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묵상이다라고 얘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리차드 포스터는 지난 시간에 이 기독교 묵상은 동양 종교의 묵상, 예를 들어서 불교의 참선이나 인도의 요가나 초월적인 명상과 이 형식적으로는 유사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가 말하는 하나님과 접촉하고, 또 성소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분이 주신 은총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묵상 훈련은 이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나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가치를 믿고 그저 꾸준히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매우 쉽고 단순한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묵상 훈련은 좀 우리의 일상의 생활로부터 동떨어진 어떤 관념적이거나 비현실적인 훈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 훈련은 인간의 현실 삶의 실제적인 도움과 변혁을 가져다주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묵상 자체보다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현실 생활에 실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리차드 포스터는 묵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심리적인 조작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의 사건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묵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영적 세계의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묵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점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자 리차드 포스터가 말해주는 묵상 훈련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묵상 훈련의 준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로서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처럼 묵상은 묵상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기독교 전통에서 입증된 몇 가지 유익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묵상은 어느 특정 시간에 행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24시간을 온전히 바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리차드 포스터는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고 삶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거의 난센스인 것처럼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규칙적인 묵상 훈련이 없이 생활 속에서 묵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묵상 훈련을 위해서는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정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라틴어로 오티움 상크툼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여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한번 직접 리차드 포스터의 책을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종종 오티움 상크툼, 거룩한 여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생활에서의 균형 감각, 그날의 활동 중에 평온을 지키는 능력, 쉬면서 아름다움을 즐기는 능력, 또 스스로 보조를 맞출 능력을 뜻합니다. 이 거룩한 여가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묵상에 성공하고 싶다면 약속들을 제쳐놓는 결심으로 거룩한 여가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는 오티움 상크툼, 거룩한 여가를 정하라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 거룩한 여가의 시간을 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어서 묵상할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묵상할 장소는 묵상에 방해받지 않을 장소이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묵상의 장소를 자꾸만 바꾸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가 좋고, 이왕이면 나무나 풀이 내다 보이는 곳이 좋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또 묵상의 자세는 비록 특별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만 해야 한다 저렇게만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자세는 없지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취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14세기 영성가인 리차드 노레의 견해에 따라서 의자에 편안하게 앉는 자세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그냥 앉는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두 손을 무릎에 얹고 무엇인가 받는 자세로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사진을 보거나 주님의 그림을 보거나 성화를 본다든지, 또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산란할 때는 눈을 감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제 묵상의 첫 걸음으로서 이 상상력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저자의 말을 한번 직접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상상력이라는 문을 통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의 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개념적인 사고보다 강하고 의지보다 강합니다. 서양에서는 이성주의를 강조하는 경향 때문에 상상력의 가치를 무시하곤 합니다. 형상 없는, 상상력 없는
허공에서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감각에 더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식으로 상상력과 감각에 호소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자세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독교 영성사에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또 그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다양한 그 영적인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패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 방법으로 이렇게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타파틱 웨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포파틱 웨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긍정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계와의 그 유사성이 있는데, 이 유사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이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그것을 깊이 관찰하면 그것들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단순히 맹목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그 애벌레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인간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아버지 어머님의 부모님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변함없이 순환하는 계절의 이 순환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에 의하면은 피조물이 가지는 가장 하찮은 것들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묵상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한 속성을 알게 되고 경험해서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이 오감을 통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감 아시지 않습니까? 시각, 또 듣는 거 청각, 그 다음에 맞는 거 후각,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미각, 그리고 뭐가 있죠? 또 촉각. 이런 오감을 동원한 이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방법인데, 이것은 단순히 자연을 묵상할 때만이 아니라 성경을 이 묵상할 때도 이 오감을 동원한 이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의 사건이나 장면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관찰하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도 건네보고 이런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교훈 1, 교훈 2, 교훈 3 뭐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감으로 이 하나님을 이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들의 백합, 공중의 새, 뭐 겨자씨 씨 뿌리는 자, 가라지야 알고, 밭에 묻힌 보화, 그물, 뭐 물고기, 탕자의 아버지, 간청하는 과부 등 한번 쭉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념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어떤 활동 사진 같지 않습니까? 다 자연적인 것들이고요.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이 자연과 일상에 대한 이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이 청중들에게 마치 활동 사진을 보듯이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의 비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활용되는 이 부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인 이 차이를 강조를 합니다. 양적인 차이가 아니고요. 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차원의 무한한 차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그 차이를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무리 고상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이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가진 이 무한한 그 본질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피조물과 인간의 개념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나 속성들을 계속해서 부정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부정해 나가는 방법밖에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든지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의라든지 이렇게 가장 인간이 얘기할 수 있는 고상한 이미지나 개념조차도 이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선이나 의라는 인간의 말로 감히 하나님의 선과 의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이나 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와 선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개념이나 이미지가 그런 상상이 사라진 어두운 심연 속에서만 우리는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지성적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이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이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응시하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기도 방법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향심 기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이 방법으로부터 나온 이 기도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 저자 리차드 포스트는 지금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상상력을 활용하는 긍정의 방법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무 개념도 없고 이미지도 없고 상상력도 사용하지 않고 이 묵상하는 것은 매우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감을 동원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상력을 적용하라는 말조차도 사실 지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그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혹시 상상한다는 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이나 환상이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과 망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상상은 이 사실과 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환상이나 망상은 사실과 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 환상이나 망상인 것이죠. 우리 시대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인 화이트헤드는 상상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란 사실과의 별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을 더 깊이 조명해 준다. 상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의 지적인 비전을 세우게 해주고 만족스러운 목표를 제시함으로 삶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감을 통한 이 상상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상력이 여러분을 풍성한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묵상의 방법, 묵상의 방법에는 집중을 위한 묵상, 성소 묵상, 자연 묵상, 역사 묵상,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숨겨진 묵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그럼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